가끔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운 날, 누군가 던진 짧은 말 한마디에 유난히 크게 상처받는 순간,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잘 넘기고 어떤 날은 유독 힘겹게 무너지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일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까? 왜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오늘 하루 전체가 망가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고통은 언제나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 말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경험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때때로 분명히 거칠고 사람들은 때때로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과는 별개로 그 거침과 날카로움이 내 안에서 어떤 모양의 고통으로 변하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느끼는 억울함, 분노, 상처는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말 한마디, 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느끼고 누군가는 거대한 폭풍처럼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고 그 감정의 의미와 판단을 덧씌우는 순간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통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 고통을 만들고 있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시작점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의 노예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이 자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고통을 외부 탓으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실망스러운 사건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응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통의 씨앗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 닥쳐도 반응을 바꿀 수 있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이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상황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게 됩니다. 이 틈은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그 틈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관찰되고 판단과 해석이 덧붙여지기 전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다루는 주체가 됩니다. 이 알아차림의 힘은 점점 쌓이면서 작은 고통조차도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들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즉,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내 안의 마음을 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판단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즉시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감정이 어떤 모양으로 나를 흔드는구나. 이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나 불안, 슬픔이 올라오면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이런 기분은 없어져야 해라고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정은 더 깊이 뿌리내리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대신 단순히 지금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바라보면 감정은 더 이상 억압되거나 폭발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지나가는 흐름으로 느껴지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나 자체가 분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불안이 찾아와도 내 존재가 불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라봅니다. 이 작은 구분이 쌓이면
마음의 중심은 점점 단단해지고 감정이 스스로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습관은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가져오며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통과 흔들림에서 한 발 떨어져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미래의 기억과 상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은 지금 일어난 사건보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이 겹쳐 생깁니다. 어릴 적 상처, 실패의 기억, 익숙한 불안 패턴,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상황과 만나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면 그 고통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불안과 괴로움이 대부분은 실제 사건 그 자체보다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낸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실패의 기억은 현재의 작은 불편함조차 크게 느껴지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고통으로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사건과 겹쳐지면서 마음은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크게 흔들리고 고통은 증폭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의 나를 흔들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고통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힘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알아차림과 관찰은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열쇠이며, 과거와 미래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중심을 잡고 평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은 단순합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이 만드는 작용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반응하는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관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어떤 말과 상황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평온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바로 여기, 내 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니라 넘기고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누군가는 금방 털어내는데 누군가는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몇 날을 버팁니다. 똑같은 불안을 느껴도 어떤 사람은 대응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마비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마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마음속에서 무엇이 움직였는가에 따라 고통의 크기와 머무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단단한 기준이나 자신을 옥죄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을 계속 해석합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나,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의미를 덧붙이고 다시 분석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원래 작은 일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부풀어 오릅니다. 이 차이는 재능이나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조건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감정에 더 민감한가, 무의식 속에 어떤 두려움과 상처를 쌓아왔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에 따라 같은 자극도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꾸중을 많이 듣고 자라온 사람은 가벼운 지적에도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그 긴장은 현실의 말보다
과거의 기억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큰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지지를 많이 받아온 사람은 자기 안에 기본적인 안정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충돌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오랜 습관, 나도 모르게 쌓아온 감정의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알면 고통의 근원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바깥의 사건은 단지 조건일 뿐이고 고통을 만드는 실제 원인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를 고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자유의 길이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외부는 조건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말, 상황, 실패, 변화, 예기치 않은 일들은 마치 바람처럼 불어올 뿐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는 것인지 폭풍이 되는 것인지는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반응을 집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단순히 욕심이나 거대한 갈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붙잡고 있는 작은 생각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준, 저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 사람과 상황에 기대어 만든 보이지 않는 기대들까지도 모두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이 집착이 마음속에서 힘을 갖는 순간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야 할 사건은 곧바로 폭풍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항상 우리의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깨지는 순간 마음은 저항하고 저항은 다시 해석을 만들고 그 해석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내 가치가 흔들렸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이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건은 이미 현실을 벗어나 우리의 해석 속에서 크기를 불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마음속에서 며칠이나 울리고 어떤 실수는 자꾸 되새겨지며 어떤 불안은 끊임없이 미래를 위협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모든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사건을 해석한 마음은 여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건, 해석, 집착, 고통, 이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이 실제로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선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집착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집착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잡아 끄는 대신 그저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집착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감춰져 있을 때만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그림자가 사라지듯 의식의 등불이 켜지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바람이 불어도 폭풍으로 만들지 않는 부드러운 공간을 갖게 됩니다. 외부 상황은 계속 변해도 그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을 줄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집착은 거창한 욕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기대, 작은 기준, 작은 두려움 역시 모두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상황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내 인생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미세한 일해야 한다는 마음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굳게 움켜진 손가락 사이로 삶이 스쳐 지나가며 상처를 내는 것처럼 집착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집착이 반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처 준 사람, 실망스러운 상황, 예기치 않은 사건을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단지 조건일 뿐이며 그 조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마음이 고통의 실제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 깊은 곳까지 아파하며 오래 붙잡습니다. 말은 같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반응 속에는 나도 모르게 세워둔 기준, 두려움, 상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그래서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과 판단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늦게 답장을 보내면 나를 무시하는 걸까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작은 실수 하나에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도,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것도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 즉 집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싶은 모습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현실이 기대와 다를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상황이 내 계획에서 벗어날 때 마음은 자동적으로 저항하고 움켜쥡니다. 이 움켜짐이 바로 고통입니다. 손을 꽉 쥐면 손바닥이 아픈 것처럼 마음도 어떤 모습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는 순간 그 힘이 바로 고통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집착은 죄가 아니고 잘못도 아니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단지 익숙해진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비추는 순간 반응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고통은 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결국 고통을 줄이는 길은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외부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판단하는 순간 생겨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이러면 안 돼. 난 약해. 왜 이러지라고 판단을 얻는 순간 불안은 고통이 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내가 당했어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분노는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보셨습니다. 사건, 감정, 판단, 고통, 이 순서를 명확히 파악한 가르침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자연히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파도의 의미를 더하고 판단을 얹고 그 위에 끝없는 해석을 쌓는 순간 감정은 파도가 아니라 폭풍이 됩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이 폭풍이 만들어지는 지점을 비추어 줍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보는 것, 분노가 치밀 때 그 분노와 한몸이 되어 행동하기 전에 지금 몸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순간 마음은 판단에서 한 걸음 떨어져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간이 없을 때 우리는 감정과 하나가 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되고 분노가 올라오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됩니다. 감정이 곧 내가 되어버리면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며 그 결과로 더 깊은 고통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감정은 나를 규정하지도
나를 영원히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즉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눌러 참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과 친해지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감정은 더 이상 고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사라지면 감정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듯 마음도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알아차림은 그래서 우리 안에 평온을 회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삶의 고통을 크게 줄이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추어 보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알아차림은 그 비춤의 첫걸음이며 고통으로 흘러가던 마음의 길을 자유로움의 길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보기는 그 상황을 무조건 긍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해석이 끼어들기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즉시 그 말을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에게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작게 움츠러들었구나. 지금 뜨거운 감정이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의식되지 않은 마음에서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고통이 줄어드는 첫 관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기가 마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분별 이전의 명료함이며 그 명료함이 있어야 비로소 더 지혜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감정 속에 빠져드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고 합시다. 평소라면 그 말의 의도를 캐묻고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따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하며 끝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상태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일어나기 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 가슴이 조여오고 있다. 생각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가 흔히 빠지는 감정의 자동 반응은 끊어집니다. 그저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통이 커지던 길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무력함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감정 자체에서 생기지 않고 감정이 일어난 후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판단과 해석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즉, 알아차린다는 것은 감정이 자라나 고통이 되기 전에 그 뿌리를 밝은 빛으로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작은 물결에서 폭풍이 되기까지 어떤 단계로 지나가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멈추는 방법은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명확히 아는 것, 즉 지금 이대로를 정확히 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해석을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해석이 줄어들면 감정은 본래의 속도 그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물결이 잦아드는 것처럼 감정도 스스로 고요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감정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늘 두려워하고 늘 상처받을까 염려하며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감추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야 할 나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수행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실제 체험이 됩니다. 알아차림은 고통을 없애는 기적이 아니라 고통이 자라는 과정을 멈추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나에게 오지만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않겠다. 바로 이 태도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상황보다 더 아프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상황 자체보다 과거의 상처, 두려움, 익숙한 패턴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비난받았던 기억이 지금의 작은 지적에도 크게 반응하게 하고 과거에 상처 줬던 말투가 지금의 상대에게서 다시 들리는 듯해서 불필요하게 마음을 닫게 만들고 실패했던 기억이 지금의 도전에 근거 없는 두려움을 더 씌웁니다. 그래서 고통은 항상 지금보다 더 과장된 크기로 느껴집니다. 이건 역시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이 만든 반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깨어난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사건은 단지 작은 불씨일 뿐이고 그 불씨 위에 오래 쌓여있던 마른 감정들이 순식간에 타오르면서 커다란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순간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마음의 잔상들이 눈앞의 상황과 맞닿으며 다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잔상들이 겹쳐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해석의 틀이 되어 현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자주 무시당했던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쉽게 주눅이 들고 늘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타인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 숨겨진 위협을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조금만 비슷한 분위기만 느껴져도 그 상처가 다시 돌아올까봐 즉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상황은 작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가 과거의 아픔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지금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가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현실이라 착각하고 현재의 사람, 현재의 상황, 현재의 말을 과거의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고통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지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과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지금의 감정이 실제 사건이 크기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크게 요동친다면 그 감정이 반드시 지금의 사건이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과거의 기억이 함께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지금의 고통을 과거와 분리하는 첫 시도입니다. 지금과 과거가 분리되는 순간 고통은 자연스럽게 크기를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가 뒤섞일 때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분리해보는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현재의 상황을 현재의 크기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된 고통은 힘을 잃고 지금 이 순간의 현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고통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같은 일을 겪었는데 나는 더 힘들까요? 왜 나는 작은 말에도 흔들릴까요? 왜 나는 괴로움이 이렇게 오래 남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을 알고 다스리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고통이 오래가는 이유는 고통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면서도 사실은 그 고통의 이야기를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이야기가 고통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내면의 이야기가 고통을 계속 붙잡아두는 실체입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사건을 되풀이해 떠올리는 마음이 스스로 상처를 다시 열어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가장 깊이 보셨습니다. 고통은 지나간 일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시 되짚고 의미를 덧씌우는 현재의 생각 속에 존재합니다. 즉,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생성된 나는 상처받았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다와 같은 자기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반복될수록 우리의 감정은 그 이야기의 진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보다 내가 만들어낸 해석이 더 큰 고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고통을 오래 쥐고 있을 때 그 고통은 점점 형태를 바꾸며 다른 감정들까지 끌어당깁니다. 불안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좌절로 이어지며 내면의 세계를 복잡한 매듭처럼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매듭을 풀어내는 방법 역시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이야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건을 억지로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달라붙어 있는 해석과 의미를 잠시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추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감정이 잦아들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끌고 다닐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오래된 습관을 따라 아무렇지 않게 고통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멈추어 마음속 되새김질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고통의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멈춤이 반복될수록 고통은 점점 더 빠르게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야만 치유된다고 믿었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수행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라. 지금 올라오는 감정, 지금 움직이는 마음,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생각을 잠시 멈춰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고통의 구조는 드러납니다. 지금 서운함이 올라왔다면 그 서운함을 억누르기보다 그 서운함의 모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그 불안이 어떻게 가슴을 조이는지, 어떤 생각이 따라오는지 마치 구경하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더 이상 달아오르지 않고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은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수행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불안, 분노, 서운함, 후회 같은 감정들은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감정의 구조가 드러나고 그 힘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억압하거나 회피하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에너지가 쌓여 감정은 더 강하게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 대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마음은 스스로 안정되고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으로 스며듭니다. 분노가 올라온다면 왜 나는 화가 나는가라고 분석하려 들기보다 그 분노가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긴장하고 생각이 빠르게 오가는 순간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습니다. 불안이나 초조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와 마음을 조일 때
그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떤 생각을 따라오는지 판단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구경하듯 감정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수행의 핵심은 지금을 중심으로 마음을 두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으로 마음이 달아나지 않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감정을 명확히 바라볼 때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과 상황을 분리하여 내 마음이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단순한 수행 속에서 모든 마음의 작용과 고통의 원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달아오르지 않고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작은 멈춤과 관찰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그 자유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핵심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누군가의 말은 여전히 거칠고 상황은 여전히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감정은 여전히 때때로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내가 만들어내는 해석에서 생겨납니다. 그 해석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통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쉽게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힘은 이미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집중은 마음이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도록 하고 알아차림은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고요함과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안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흘러가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힘은 바로 이 있는 그대로 보기에서 옵니다. 우리는 사건을 바꿀 수 없고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고통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주체가 됩니다. 이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안정해도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어도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내 마음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고통은 폭풍이 될 수도 잔잔한 물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을 외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속 해석과 판단의 반복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롭다는 것은 상황이 완벽하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마음을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바로 이 힘을 일깨우는 길이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고통은 정말 저 사람에게서 온 것일까?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금 이 해석은 누구의 것일까?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바라보기만 해도 고통은 서서히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작은 알아차림이 내일의 더 큰 자유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쌓일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말에도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상황에도 마음이 급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연스러운 거리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주는 것, 생각과 판단 사이에 잠시 멈춤의 공간을 두는 것, 이 작은 틈이 결국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이 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이 쉽게 우리의 주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한 번 알아차리는 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상황에 따라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자책하지 않고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긴장과 부담도 함께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결코 거창한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의 멈춤, 잠시 마음을 비추어 보는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이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이며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늘리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반응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그 작은 시도가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외부의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지만 유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디 이 하루의 알아차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작지만 분명한 빛이 되고 내일의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지며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히 비처럼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